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인자와 선함으로 우리를 거느리고 품으시며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경배와 찬송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무거운 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게 하시며 죄로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주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이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전혀 없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저희 모두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2021년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둡고 막막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기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현재 저희들은 위드 코로나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들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했듯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위에 세우신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교우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과 나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우들의 삶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기업을 경영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처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청교도 정신의 미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미국의 정상 상황을 도와주시며 미국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알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형동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사기 4장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치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시위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간가로 끌어들여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송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실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 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진행되었던 그 온라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상고하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 서로 통하는 그런 주제로 목요일 아침에 우리 카일 아이들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극한 환난을 이기는 길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에서 특별히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4장의 첫 구절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근심, 그 trouble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요한복음 16장 그 33절의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n this world you will have much trouble. 그 trouble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trouble이라는 말로 마치신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 환난 많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라.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모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데,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눈앞에 있는 상황은 두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IT에서 10년차 사역하시는 우리 김헬렌 선교사님의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환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했다. 적군들 앞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어둠을 뚫고 하늘에 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권세, 그 크신 위엄과 능력이 이 모든 어둠을 평정하고 우리들의 삶에 임한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 우리 온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가 2021년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힘을 다하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김헬렌 선교사님의 그 도전의 말씀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와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또 그 김헬렌 선교사님의 간증,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한 병상에서 정말 본인의 삶이 마감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적군들 앞에서 도리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날부터 그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어, 강건함이 회복이 되어 오늘까지도 이 IT,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고아와 수많은 빈민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며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들도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했을지라도 나는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3주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지금 경험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메가폰이요,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영적으로 막힌 것을 뚫기 위해 죄를 청산하고 회개를 먼저 하셔야 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청산하고 영적인 순결을 먼저 회복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보급되지 못한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충성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소천하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30여 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유가족은 아직도 그 현지에서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여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의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그 현지인들과 수많은 난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때에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헌신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지난 2주간은 기드온의 믿음의 행적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락의 믿음의 행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5장을 읽어보면 바락이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그 역사에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선지자 겸 사사였던 드보라와 적장 시스라를 혼자 죽여서 승리를 매듭지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은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사사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바락 혼자를 언급하지만 성경의 역사에서는 바락을 얘기하면 반드시 이 드보라와 여인,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심하게 압제를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인데 현재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의 접경 지역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그 무역로의 길목에 위치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고 또 그 문물 교류를 통한 기술력을 축적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가장 큰 부강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솔이 그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여러 족속들을 연합군으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고,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과 그 가나안 족속들을 격파하고 정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200년 지난 후에 과거에 한번 정복하고 해결되었던 문제가 재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을 빼앗기고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거에 한번 해결받았던 문제가 다시 재발합니까? 첫째는 사사기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한 것 때문이고, 둘째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고 명하셨는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니,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흐른 뒤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도리어 세력이 커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을 빼앗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그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큰 길에 다니는 행인들이 끊겼고 농촌 마을에 Village life in Israel ceased. 그 이스라엘의 농촌 마을의 정상적인 생활이 다 중단이 되었다. 마을의 인기척이 끊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간 가나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으며 유업을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해결되었던 문제가 재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선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업에서 가나안을 온전히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으라고 명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라. 적당히 순종하고 그냥 이 죄를 놔두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생애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한번 해결받았던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게 돼요. 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짓누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받은 그 축복의 유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환난을 당하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던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에서 백성을 기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 장정들만 기수하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백성을 기수하는데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가부장 문화에서 여성이 사사가 되어 재판장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고, 남성들 중에서 이 리더십의 책임을 수행할 만한 인물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한 여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면서 전하면서 민족을 살리게 되었는데,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면서 백성을 일으켜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그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기손 강가로 이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가나안 왕 이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는데, 아직 쇠를 다루는 기술이 없던 이스라엘은 청동 문명 수준의 무기를 가졌는데, 적군은 앞선 그 선진 기술로 철기 문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900대의 탱크 부대 앞에서 그 탱크를 대적할 만한 무기가 없는 그냥 소총만 가진 소총부대 10,000명으로 900대의 탱크 부대를 앞세운 적군을 맞서 싸우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진 그 강력한 철병거 900대 그 탱크 부대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완전히 겁에 질려서 극심하게 억압받으며 살아왔지만 아무도 맞서 싸울 것을 생각지도 못하며 20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나선,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이 군사적인 이 전략적인 상황 판단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길이 없는 상대를 맞서 싸우겠다고 일어난 것인데, 700대의 이 탱크 부대를 앞세운 강력한 적군을 소총부대 10,000명을 이끌고 맞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과 맞서 싸울 이 군대를 모으기 전에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는데, 그대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소. 어떤 사람들은 바락이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을 보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바락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과 긴밀하게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인간적인 기선으로는 맞서기에 불가능한 이 막강한 적군들을 맞서는 그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시각각 전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에 이 징계를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저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겠다고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처음 정복 시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모세와 법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가지 않는데 저들이 그냥 맞서 싸우겠다고 올라갔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쫓겨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법궤가 함께 나가 싸우는 전쟁에선 항상 승리했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가지 아니한 전쟁에선 패배했던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락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호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락이 군대를 소집했더니 1만 명의 군인들이 다볼산에 모였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과 납달리 이 세 개 지파의 접경 지역이었고, 또 이스라엘 평원의 그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이 다볼산에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포함하여 가나안에 그 군대를 동원해서 기송강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기송강은 이 와디,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그저 작은 개울 수준이지만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내리면 홍순물이 흘러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를 제외하는 기간에는 말이 끄는 그 철병거, 탱크 부대의 그 기동력과 위력이 매우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시스라 장군은 이 철병거 부대를 앞세워서 바락의 군대를 치려고 이 기손강 유역에 군대를 모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볼산에 군대와 함께 대기하던 바락에게 지금이 바로 이 기손 강가로 내려갈 시간이라고 이 진군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바로 지금이 내려갈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 앞에 나가 싸우실 것입니다. 바락이 1만 명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 나아가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신다. 적진의 군대를 향해 그 앞서 이끌며 나가는 이 왕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앞서 싸우며 나아가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서 가시니 믿음으로 그 뒤를 따르라. 드보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천하무적 탱크 부대를 대적할 만한 마땅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의 결단으로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을 떠나 기손강 유역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게 하셔서 그 기손강 와디 지역이 강물이 넘쳐 흐르고 진흙탕이 되어서 이 무거운 철병거의 바퀴가 그 진흙탕에 빠져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별들이 하늘 저편에서 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웠다. 기손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이 드보라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의 한 구절인데요, 기손강의 급류가 그들을 휩쓸어 버렸다. 하늘의 별들이 와서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웠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5월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분명히 이 전투가 벌어진 시기가 비를 예측할 수 없었던 5월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장군이 철병거를 동원해서 바락의 군대를 그 빠른 스피드와 힘으로 격파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송강 유역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자기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측할 수 없던 폭우를 보내셔서 기송강의 급류가 흙탕물이 쓸러 내려왔고 군대를 쓸어버렸으며 오죽했으면 이 시스라 장군이 자기 병거에서 내려
뛰어서 도망쳤겠습니까? 사사기 5장 15절,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 병거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그 군대, 바로의 병거와 말에 탄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로 수장시켜 버리신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듯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사람들이 준비하는 무기와 정말 막강한 장비,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바락과 드보라의 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 승리의 조건입니까? 돈이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갑을의 관계에서 갑질을 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오랜 세월 2조 500년의 역사 동안 반상을 구별하면서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면서 사람으로 존대받지 못하고 멸시천대 하대받던 우리 조상들의 그 마음속에 쌓여있던 한이 이 수백 년을 흘러가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누구에게 하대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존대받으며 사는 것을, 대접받으며 사는 것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접받고 살고 싶어서 권세를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이런 것을 소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을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간증을 지난 주간 특세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고든 코넬 신학교의 박성현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비록 한 달란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게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주인공, 이 야엘의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라 장군이 병거를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장막 근처에 이르렀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영접하여 자기 장막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낯선 남자 길손이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면 절대 아니 됩니다. 세대주, 남편의 장막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면 아니 되는데, 시스라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중이니까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 숨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아무도 그것을 수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누운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마실 것을 요청하는 시스라에게 야엘이 우유, 요구르트를 마시우게 하고 이불을 덮어 씌우니까 고단한 시스라가 잠들었습니다. 야엘이 이 장막의 말뚝과 방망이를 손에 들고 깊이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그 말뚝이 관통하고 땅에 박혀 시스라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장군이
고대 사회의 그 유명하던 장군이 한낱 요염집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20년간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강력한 그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그 유명한 시스라 장군이 한 가정의 전업주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야엘은 이 겐사람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면 여인들이 그 장막에 말뚝을 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무거운 기둥을 세우고 이 장막 천을 붙잡고 있으면 여인들이 말뚝을 박아서 이 장막을 세우는 일을 한, 그러니까 이 장막을 세우는 일에 익숙한, 말뚝과 그 방망이를 쓰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야엘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일상생활의 그 익숙한 도구로 적장 시스라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을 되찾는 싸움의 승리를 매듭 짓는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과거에 한번 해결되었던 문제가 다시 재발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 때가 아니면 자녀들의 세대에서라도 한번 해결되었던 문제, 이 죄가 다시 머리를 들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문화를 철저히 청산하라, 죄를 온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 민족을 살리게 되었는데,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바락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맞설 무기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사람들이 갖춘 장비, 사람들이 가진 실력과 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익숙한 도구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야엘을 보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당했던 그 문제를 보면서 과거에 해결되었던 문제가 다시 재발하는 이유가 적당한 순종과 타협이었던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 죄를 온전히 청산하고 가나안 문화를 온전히 뿌리 뽑으며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과 이웃을 우리도 살리게 하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를 맞설 무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친히 나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승리를 얻었던 바락처럼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에 그 평범한 일상생활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야엘처럼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순종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과거에 한번 해결되었던 문제가 다시 재발하는 이유가 적당히 순종하고 죄와 세상과 타협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문화를, 죄를 철저하게 뿌리 뽑고 청산하게 하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는 우리의 유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가진 장비와 무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다시 한번 유업을 회복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도 고백하며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승리와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유업을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서 가시며 싸워주시는 그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